오늘은 역전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밀린 빨래부터 하라. 한번 따라 말씀해주시죠. 밀린 빨래부터 하라. 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소리가 들리죠. 이 물소리는 뭐냐면 위에 영유아실에 우리 마음들을 위해서 그 볼을 마련해 놨어요. 거기서 기저귀를 빨고 아이들을 먹일 수 있는 걸 해놨는데 위에 수도관이 이렇게 소리가 들릴 줄 몰랐으니까 들릴 때마다 주님의 나를 향한 어떤 생명의 물줄기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자연스럽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밀린 빨래부터 하라. 제목이 심상치 않죠? 오늘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제가 먼저 한 인물을 먼저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되게 열악한 환경 가운데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사실은 성격이 되게 강한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세 번을 결혼을 해요. 세 번 결혼하고 세 번째 남편에게서 나온 아이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어떤 아이냐? 불행도 하죠. 그 세 번째 남편에게서 태어난 그 아이가 태어나기 몇 달 전에 이 남편조차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엄마 혼자 남은 거죠. 그래서 그 심장마비로 죽었는데 엄마가 결국엔 또 혼자 이 아이를 양육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아이한테 한 번도 사랑 표현이나 애정을 표시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아이는 그런 모습으로 자라났어요. 사랑도 못 받고 애정 표현도 못 받고. 그래서 13살째 되어서 학교에 불려갔어요. 선생님이 부모님 좀 보자고. 가서 이제 나온 보고서가 뭐냐면 어머니, 이 아이는요 사랑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아이입니다. 이런 보고서를 선생님이 엄마한테 직접 얘기해 줬어요. 지능은 어땠냐? 지능은 굉장히 높았어요. 지능은 굉장히 높았는데 공부는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냐? 사실 똑똑하지만 노력을 안 한 것도 있지만 가정 환경이 그런 거죠. 고등학교 3학년 때 결국엔 자퇴를 합니다. 자퇴했을 때 이 아이가 모든 것을 한 번은 회복해보자. 나의 이런 망친 인생을 한 번에 회복해보자라고 해병대로 들어갑니다. 해병대로 들어가서 군대에 들어가면 다른 인생을 살까? 근데 군대 들어갔을 때 어땠냐? 왕따를 당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했어요. 그리고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고등학교에서 자퇴하듯이 군대에서도 불명예 제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하는 게 한 번에 또 회복해보자 내 삶을. 그래서 외국으로 갑니다. 그 외국에 있는 여자와 결혼을 해요. 그래서 그 여자와 결혼하면 한 번에 좀 좋아지겠지 했는데 그 여자와 결혼한 다음에 그 아내 된 사람이 굉장히 자기를 멸시하는 거예요. 그럴 줄 몰랐죠. 나를 멸시하는구나.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내가 자기의 동료, 자기의 파트너라고 생각이 안 들고 적이라는 생각이 점점 들게 되었습니다. 야.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아내와의 그 결혼 생활도 안 좋았어요. 근데 사실 여기서 또 쫓겨났어요. 집에서도 아내한테 쫓김을 당했죠. 그러니까 벌써 3번 쫓겨당했죠. 학교에서 쫓겨나갔고 군대에서 쫓겨졌고 그 다음에 집에서도 쫓겨졌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사정사정해서 집에 돌아오기는 했는데 돌아왔지만 아내가 친구들 앞에서 이 사람을 엄청나게 멸시를 하고 모욕감을 줍니다. 사실은 이 남자는 여기서부터는 말을 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자신을 표현하지도 않고 자신의 요구를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상한 사람이 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배운 건 뭐냐? 제대로 배운 건 하나였어요. 군대에서 배운 총 쏘는 거. 요거 하나는 제대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물의 6층에 올라가서 2발의 총알을 날립니다. 그때 총알이 누구의 몸에 맞았냐? 그게 바로 미국의 존 F 케네디예요. 1963년 11월 22일의 일입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오스왈드. 결국에 이 사람은 자기가 소유하지 못한 성공, 자기가 소유하지 못한 부,
자기가 소유하지 못한 아름다움, 이 모든 걸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 자기가 생각할 땐 존 F 케네디 대통령이었어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뭐냐? 아주 극단적으로 한 번에 해결하려고. 결국에 그래서 총을 쏘게 된 거죠.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냐? 열등감 있는 사람의 특징이 나옵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해요. 한 번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타락이 오랜 시간 걸려서 타락을 했다라면 회복도 사실은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한 번에 뒤집겠다라고 할 때 그때부터 부장욱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런 비슷한 일이 이스라엘 역사 중에 성경에 보면은 한 번 등장하는 게 있어요. 뭐냐? 예레미야 선지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활동하던 당시 그 초창기에 요시야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개혁을 해요. 한번 바꿔보자는데 전부 다 개혁의 내용이 뭐냐면 전부 다 외적인 개혁이었습니다. 외적인 개혁이다 보니까 머릿속에 뭐가 없냐면 야, 개혁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구나라는 그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열등감이 생기는 겁니다. 왜 이게 한 번에 안 바뀌지? 그리고 옆나라, 그리고 내가 내 위에 있던 선배 왕들, 내가 생각했던 그 왕들만큼 안 변해지네 하면서 한 번에 모든 걸 회복하자 하면서 과부하가 걸릴 정도로 이 사람이 드라이브를 걸어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어떤 행동을 벌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자녀를 죽여서 바치기 시작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장면이 예레미야 32장 35절에 나오는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신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으니 우상이에요.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하나님 이야기죠.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지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돌아오는 대답은 뭐냐면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래요. 옛날 성경을 보면 내가 명한 것도 아니요 내가 생각한 것도 아니니라. 그러니까 뭐냐, 한마디로 자기 멋대로 이렇게 하면 회복될 거야 라는 모습으로 갔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범죄도 지멋대로 하고 회복도 지멋대로 이 방법이면 회복이 될 거야 라고 나갔던 모습 앞에 성경이 평가하기를 왜 네가 주도권을 가지고 왜 네 멋대로 범죄하고 네 멋대로 회복의 방법도 정하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 되게 많죠. 자기가 범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복할 때도 그때도 자기 멋대로 회복의 방법을 정해요. 뭐 이런 거죠. 이 정도 하면 용서하실 거야. 응? 이 정도 하면 나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겠지. 그래서 성경에도 없는 얘기인데, 성경에도 없는 자기 혼자 이상한 일, 하나님이 말씀도 안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그래, 오늘부터 내 몸을 힘들게 하자. 선한 일 100번 하자. 그리고 자기가 후련해지면 된대. 그런 건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거 고쳐지는 방법이 아니거든요. 한마디로 암이 걸렸는데 그래, 오늘부터 비타민을 많이 먹으면 기분이 좋아져서 난 그렇게 해서 암이 날 거라고 생각해. 그렇게 하는 암 환자는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할 수 있는 인사이트가 뭐냐면 극단적인 것보다 작은 순종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극단적인 방법이 아닌 작은 순종 앞에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살펴볼 건 뭐냐? 내가 뒤쳐졌어요. 내가 실패했어요. 실수했어요. 내가 생각했던 레이스대로 지금 나오지 않아요. 속도든 뭐든. 그랬을 때 그런 깨진 상태죠. 일종의. 그런 깨진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죽게 돌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회복될 수 있는지 두 가지 방법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인간은 들어야 한다. 인간은 들어야만 한다라는 그 생각이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듣죠. 하나님께 듣습니다. 한번 5절을 한번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얘기가 나오죠. 그다음에 9절을 보니까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계속 듣는 겁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13절 보니까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한마디로 계속 듣고 나팔이 들려야 나갈 수도 있고 뒤로 퇴할 수도 있거든요. 당시에 이 나팔 같은 경우는 길게 불면 앞으로 나가고 짧게 불면 뒤로 가고 뭐 이렇게 다 방향성이 다 있었어요. 근데 듣지 않고 저는 충분합니다.
뒤로도 갈 수 있고 앞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듣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많이 말씀하신 형태가 바로 뭐냐? 들으라라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얘기하신 것들을 종합해 봅시다. 세 글자로. 그러면 들으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까요? 라고 했을 때 요약을 한다 그러면 인간이 주께로 돌아오는 단계가 있는데 네가 발이 있다고 해갖고 시간이 된다고 해갖고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가 우리를 부르실 때 그때 네가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오늘 예배 온 것도 내가 오늘 노크교회를 알아서 온 것도 아니고 시간을 11시로 알아서 내가 내 발로 계획 짜서 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는 마음으로 온 것이지 하나님의 최초에 부르시는 그 음성이 없었더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올 수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불렀기 때문에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즉 들어야지 회복이 있고 들어야지 그 가운데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시작이 바로 듣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도 슬럼프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연말인데 나는 감사할 것도 생각 안 나고 다음 해도 내가 제대로 할지 나는 잘 모르겠어. 슬럼프에 빠진 사람들,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능동적으로 내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안 해봤을까요? 여러분 안 해봤어요? 다 해보고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해보니까 안 되니까 지금 실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해야 될 다음 동작은 뭐냐? 나는 더 이상 내가 뭘 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겠다. 그거를 성경은 쉐마라고 합니다.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거 아니에요? 막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막 여기를 막 움직여. 그럼 내 말 좀 듣고 해. 그거부터 하는 거 아니야. 들어봐. 이거부터 차분하게 하고 듣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도 똑같아요. 지금 뭘 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슬럼프에 빠졌을 땐 뭘 하고 뭘 움직이고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잘 못했던 사람과 잘했던 사람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바로 오늘 이 이야기에 있어서 뒤로 쭉 가보면 한 왕이 등장하는데 사무엘상 15장 22절에 한 왕이 등장합니다. 사울 왕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혼냅니다. 왕을 혼내는 걸 시작해요.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허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러니까 순종하는 게 예배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말씀 따르는 것이 네가 바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당시 사울 왕의 범죄가 뭐였냐면 전부 다 능동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뭘 하겠다. 내 힘으로 제사 드리겠다. 내 힘으로 예배 드리겠다. 내 힘으로 뭔가를 바치겠다. 내가 이 힘으로 봉사하겠다. 하나님이 그런 거 좋아하실 것 같냐? 그 소리예요. 하나님 좋아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네가 움직이는 것보다 자기가 말씀하신 거에 듣는 것을 먼저 좋아하시는 분이야. 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뭐냐?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가장 귀한 거였거든요.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예배보다 낫다. 뭐냐? 하나님 말씀 한 번 듣는 것이. 근데 그래서 이걸 모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순종의 크기도 자기가 정합니다. 이 순종은 너무 작지. 순종은 이 정도는 돼야지. 순종의 크기를 자기가 막 정해요. 이 순종은 합당하지 않다고. 오늘 이 설교 제목처럼 밀린 빨래부터 하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야, 3일 동안 자기 옷을 빨게 하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3일 동안 빨래나 하라. 이 기다리면서 빨래하라는 명령에 탐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기준이 다 있냐고. 내가 볼 때 옆 나라 보니까 무기도 준비하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막 단합대회도 하는데 무슨 빨래냐고. 요즘 시대에 누가 빨래합니까? 요즘 시대에 미련하게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 사랑했겠습니까? 사랑했다고.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로 사랑했냐면 진짜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 되게 머리 좋습니다. 어느 정도로 머리 좋냐? 모세가 하나님과 얘기했던 산에서 내려오는 게 더딤을 보고 밑에서 뭐 만들었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립니다. 무슨 얘기냐? 이 민족은 금이 녹는 지점을 알고 있었고 금을 다룰 줄 아는 민족이었어요. 지금도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들려고 하면 못해요. 근데 이 사람들 유대인이잖아요. 머리가 좋았다고.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을 녹이는 기술, 금을 다루는 것을 알고 있던 자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 정도의 높은 지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3일 동안 기다려라. 너의 옷을 빨면서 굉장히 촌스러운 질문처럼 보이고 굉장히 느린 명령처럼 보이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이거 할 거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거. 이건 아닌 것 같아.
뭐 하나님 안 사랑한 건 아닌데 방법이 좀 아니지 않나? 재미없고 효과도 없을 것 같아 하면서 백성들이 나중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리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걸 봤을 때 무슨 예배냐? 요즘으로 따지면 무슨 기도냐? 너 지금 당장 은행으로 뛰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당장 계약할 사람 만나야 되는 거 아니냐? 당장 네가 병원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당장 네가 사람 만나서 협상해야지. 무슨 기도냐? 무슨 예배냐? 주일 예배 무슨 주일 예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금송아지의 잣대를 세워 보입니다. 훨씬 더 멋져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고 리즈너블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딱 한마디죠. 출애굽기 32장에 목이 뻣뻣한 백성들이요 얘기합니다. 말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향한 마음, 사랑 그거는 여전해요. 근데 항상 자기가 고집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아, 이건 그렇게 해결해야 돼. 이건 무조건 이렇게 해결해야지.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 예배를 제쳐놓고 기도를 제쳐두고 능동적으로 여전히 뭔가를 하겠다는 백성을 뭐라고 하냐? 목이 뻣뻣한 너희들이요. 목이 절대로 안 굽혀진다는 거예요. 숙일 생각도 없고 듣지도 않고 들리는 곳을 향해 고개를 돌리지도 않고 그런 백성들을 향해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겠다. 그럼 무조건입니다. 듣는 것부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거라는 거예요. 듣지 않고 다른 것을 했을 때 속이 후련할진 몰라도 하나님의 방법과는 맞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얘기하고 있어요. 들으라. 우리 교회도 와도 마찬가지죠. 뭔가 일을 하고 싶대요. 목사님 뭐 도와드릴 게 없을까요? 그럼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게 예배부터 드리십시오. 뭐예요? 주의 말씀부터 드리십시오. 예배에 참여하시고 예배가 주는 그 기쁨과 감격을 먼저 누리십시오.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 되게 많아요, 사실은. 여러분 그래서 사실 아무나 이렇게 막 이거 할래? 도와줄래? 이렇게 제가 할 것도 같지만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자발적인 마음이 들 때까지 뭐로 인해서 말씀을 통해서 자발적인 마음이 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야 오늘부터 너는 이걸 계속해. 그러면 사실은 그 사람은 예배에 대한 감격 없이 이걸 계속하면서 오는 슬럼프 사실 그거는 제가 바라는 그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출애굽기 백성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너 빨래해 3일 동안.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네 빨랫감을 빨면서 옷을 같이 빨면서 너의 마음을 돌아보고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지 돌아보고 새겨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행진하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뒤에 가면 여러분이 봤다는 뭐 여리고성이 무너지네 다른 가나안 군대와 싸우네 이 얘기는 나중입니다. 여리고성이 먼저가 아니라 시내산이 먼저였어요. 듣는 곳. 듣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동은 100%나 장담하는데요. 다 슬럼프로 빠질 겁니다. 왜? 어떤 힘의 근원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 주일날 모두가 똑같이 앉아있는 것 같지만 일주일 동안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말씀을 들었고 그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이 확실하게 된 사람은 이 주일날 한 번의 예배가 더 힘을 주고 더 삶 가운데 뛰어다니게 만드는 원동력을 주게 마련이에요. 근데 느낌으로 산 사람들은 그렇지 못해요. 오늘 느낌 안 좋잖아요? 교회 안 나와요. 오늘 느낌 안 좋잖아요? 끝나고 바로 그냥 갑니다. 아무도 교제하지 않아요. 느낌으로 살아요. 여러분 실제 느낌으로 살진 않거든요. 여러분 삶 가운데. 예를 들면 집을 샀어요. 느낌이 전혀 아니야. 내가 어떻게 집을 살 수가 있지? 10년 만에 이렇게 내 집을 사다니. 느낌으로 생각했을 때 다음날 일어났어. 느낌이 여전히 집을 산 것 같지 않아. 그럼 여러분 슬퍼하고 밖에 나가서 막 그 알바 뛰고 막 그럽니까? 그러지 않죠. 느낌이 온다고 해도 사실은 잠깐만 나 집 샀잖아 분명히. 그리고 계약서를 살펴봅니다. 도장 찍혀 있네. 와 샀네. 오늘 느낌은 전혀 느낌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계약서를 보면서 난 집을 샀구나 깨달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확신을 갖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기분 너무 안 좋은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아. 이래놓고 그냥 하루에 출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일주일 내내 망하는 거예요. 나는 항상 혼자인 것 같다고 얘기하고 막 그 혼자인 것 같은 얘기를 노래로 하는 그 노래만 찾아 듣고 근데 혼자인 것 같아. 그럼 찾아봐야죠. 계약서를.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라. 맞습니까? 그럼 계약서 보고 느낌으로 살지 않는구나. 혼자 아니구나.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 소유라는 거구나. 그 계약서 봐야죠. 그리고 그거 덮고 이제 승리하고 가야 되는데 아니 삶 가운데 느낌으로 사는 사람들 되게 그렇습니다. 대개가 그래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들으라는 거예요.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지 예수님이 다리는 자는 뛸지어다 그런 얘기 안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뛸 생각부터 한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내가 먼저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올 한 해는 아까 바이블 스터디도 광고했지만 여러분 바이블 스터디를 왜 광고하고 왜 말씀을 들으라 그러냐면 그 가운데 듣는 귀가 있고 여러분 듣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과 주님의 약속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듣는 것을 먼저 점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새 힘과 역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살리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깨닫고 나면 작은 일부터 순종하라는 겁니다. 따라 말씀해 주세요. 깨닫고 나면 작은 일부터 순종하라. 그러니까 한 번에 역전하려는 생각을 버리라 그겁니다. 작은 일부터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예레미야 시대 때 아까 얘기했던 그 요시야 왕 때 보면 아들들 자녀를 죽이는 극단적인 행동부터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한 번에 역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한대. 근데 다음날 아이를 붙잡더니 아이를 죽이기 시작해. 그러니까 극과 극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종잡을 수 없는 기복이 엄청난 거예요. 불순종했다가 헌신했다가 난리 부리다가 뭐 잠잠했다가 이게 사실은 냄비 같은 신앙이거든요. 이게 계속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딱 들리면 한 가지 아주 작은 한 가지부터 순종하는 거 믿음의 성실성이라고 하는데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욕심을 내요.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합니다.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고 물론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전에 내 앞에 있는 작은 순종해야 되는 일부터 먼저 챙기라 그 얘기예요. 이거 되지 않고서는 큰 일을 이룰 수도 없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내 삶에 주신 사명이 있거든요. 내 삶에 주신 해야 될 것들 되게 작아요. 대부분이 작아요. 옆 사람에게 친절히 대하라. 그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의 한 장을 읽으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 생각부터 해야 되는데 큰 것부터 생각합니다. 저도 목사인데 그런 생각 없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국을 뒤집어 엎고 교계에 막 부엌에 불길을 내가 불 지르고 그죠? 바꿔버리고. 근데 가만 보니까 그런 꿈만 가지고 서 있을 땐 제가 뭐 하고 있었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더라고. 아무것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꿈만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그 꿈만 계속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당장 할 게 없거든.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 아무것도 변하지도 않겠죠. 진짜 중요한 게 뭐냐? 내 삶이 있는 자리가 있어요. 제 삶에 있는 자리가 뭡니까? 한국교회를 바꾸는 거 꿈 좋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거 꿈 좋아. 근데 나한테 주신 자리는 딱 하나예요. 노크교회 담임 목사. 이 자리. 오늘 예배하는 거. 오늘 설교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충성하고 이것을 통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일을 시작하는 거지 여기서부터 일을 시작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럴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이 자리를 충성하는 걸로 끝나면 어떡해? 근데 이럴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 자리만 충성을 했어. 그러면 사실은 이 자리만 영향을 주는 걸로 끝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끝나진 않아요. 이 사람들이 또 영향받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더 큰 영향으로 번져가는 모습으로 대부분 끝나더라고. 그리고 나중에 5년, 10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왜 나한테 그 작은 자리부터 충성하라고 하셨구나를 나중에 가면 알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제가요. 큰 꿈만 바라봅니다. 한국을 변화시키는 목사, 세계를 변화시키는 목사. 이 꿈에만 사로잡혀 있고 오늘 설교를 하나도 준비 안 해와. 원고 막 다 틀리고 막 본문 막 출애굽기 열어주는데 저는 막 마태복음 읽고 잘못 갖고 왔네 미안 다음 주에 봐요 막 이러고 있으면 신뢰가 가겠어요? 꿈은 큰 목사인데 여러분들한테 듣는 소리 뭐겠습니까? 똑바로 하세요 이거죠. 아무것도 안 이루어진다고. 내년에 그래서 큰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너에게 준 작은 거 하나 그거에 순종하기 시작해라. 그랬을 때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일을 저는 이렇게 명칭하고 싶습니다. 1인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1인분의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데 여러분 1인분의 사명, 내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왜 자꾸 남의 사명 갖고 시비 거냐는 거예요. 남들이 잘하든 못하든 그건 남의 문제고 너에게 주신 1인분의 사명에 집중해라.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 이거 지키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지키지 않냐고 큰 꿈만 얘기하는 사람은 대부분 비판으로 흘러갑니다. 한국 교회가 왜 저래? 우리 교회는 왜 저래? 쟤네 교회는 왜 저래? 성경이 정확히 얘기합니다. 너나 잘해. 너나 잘합니다.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들으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너나 잘하라. 왜 그게 중요하냐? 여러분, 이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 우리가 작은 인원처럼 보이지만 3명, 5명이 모여있어요. 근데 이것을 진짜 잘 준비해서 이 사람들을 대하고 이 사람들이 제자가 되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해요. 그럼 3명의 끝이 아니라니까요. 3명이 나중에 이 옆 사람을 변화시키고 옆 사람을 변화시키면서 점점 그 수가 늘어나서 모두가 결국에는 자기가 아까부터 얘기했던 큰 꿈에 속했던 많은 사람들이 변하는 지점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시작은 뭐냐? 내 앞에 있는 작은 순종부터 하기 시작할 때, 1인분의 충성부터 하기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변하는 꿈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길 원합니다. 이러한 큰 각오도 좋지만 오늘 나에게 주시는, 오늘에 집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러할 때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는다 그러면 우리가 실패를 경험해요. 그 슬럼프를 경험합니다. 내년에 또 넘어질 거예요. 크리스천의 특권은 그거죠. 크리스천의 능력은 안 넘어지자가 아니라 넘어져도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주님은 알려주셨다. 이걸 붙잡는 게 크리스천이라고 생각 들어요. 그 비결이 뭐냐? 들으라는 거예요. 너는 왜 자꾸 그런 식으로 일어나려고 그래? 그러니까 다치지. 내 말을 들어봐. 손부터 짚고, 아니 그 손 말고, 이렇게 들을 때 제대로 일어나는 거죠. 악과 깡이 있다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듣길 원하고, 하나님 내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큰 꿈이 있습니다. 아니 1인분의 충성부터 하라. 너에게 주신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그리고 네 앞에 있는 작은 일부터 충성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변화시키셔서 크게 사용하실 것이다. 그건 나중에 네가 보게 될 것이지 네가 결정하고 지금부터 갈 것이 아니란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역전의 순간을 듣는 것으로 승리하고 작은 것부터 충성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큰 꿈 앞에 취하지 않는, 작은 것에 매진하여 하나님 앞에 역전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